다른 설교도 마찬가지이지만 산상수훈을 설교해 나가면서 참 제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산상수훈은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정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나는 누구에게 약속을 어긴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설교를 하면서 참 부대끼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히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을 제 입으로 토해낼 때마다 제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이유는 이 설교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산상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상 설교를 듣는 자는 군중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산상 설교를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길이라도 제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나는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제자로 삼고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너는 정말 무리인가? 군중들인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군중들인가? 아니면 진정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100배 부담을 주는 말씀 아닐까요? 아마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라고 하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고 누군가 나를 강제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더 가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지 않은 자들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이 정도 내용쯤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을까?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어마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지요 라고 머릿속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당한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믿는 자로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뺨 한 대 맞으면 참는 것도 대단한 것 아닐까요? 뺨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때렸는데, 후려 갈겼는데 그 뺨이 어떠한 내용의 뺨인지, 그 후려 갈기는 것이 어떠한 내용의 후려 갈기는 것인지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뺨 맞고 가만히 있는 것 그 자체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것. 이것이 바보가 아니고 누가 바보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뺨을 맞고 가만히 있는 것도 다행인데 네가 나를 때려?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전혀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의 삶 속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몸이 다른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바로 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는 절대 뺨을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녀들을 키울 때는 체벌도 중요하지만 그 체벌은 엉덩이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뺨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뺨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뺨을 맞고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울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절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뺨을 맞은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도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전학을 왔습니다. 강원도 촌놈이지요. 그래서 동생하고 또 아버님이 서울에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에 왔지요. 외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살았던 곳이 청량리 용두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량리 미도파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촌놈이 백화점을 처음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층층 계단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강원도 원주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에스컬레이터를 보니까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재밌으니까 동생 손을 잡고 우리 올라가자라고 해서 동생하고 같이 1층에서부터 끝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벼랑간 누군가 뒤에서 제 뺨을 그냥 후려갈기는 것이었죠. 별이 별이었습니다. 이게 웬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지요. 잠시 멍했습니다. 누가 이거 타라 그랬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죠. 누가 이거 타라 그랬어? 빨리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 제복을 입었던 그 미도파 백화점 점원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그 점원 아가씨가 저의 뺨을 후려 갈기면서 누가 이거 가지고 장난놀라고 그랬어? 나가!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면 경찰에 신고당했을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시대가 어눌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직원분이 저를 때린 것이지요.
아마 지금 신고했으면 아동학대죄로 들어갔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시골에서 갓 올라온 촌놈이 에스컬레이터 한 번 타고 영원히 기억에 남을 싸대기를 한 번 맞으니까 이 50살이 된 제 나이에도 아직도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보면 참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은 당돌해서 분명히 대들걸요. 아니면 신고하거나 아니면 같이 나이든 상관없이 때리거나 그저 아무 말 안 하지 않고 아마 대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제 마음속에 그 화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여자분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됐을 텐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용서를 빌어주면서 기도를 했는데, 또 언젠가는 제가 죽기 전에 또 화같이 물어다 보면 또 기억이 날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간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트라우마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영국에서 시온이가, 우리 아들놈이 어렸을 때 친구한테 자주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학교에서 싸우고 돌아오면 늘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부모인 저는 시온이를 가르치지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때려! 코피가 나도록 먼저 때려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지요. 선생님한테 혼나도 괜찮아, 맞지는 말고 좀 때려라, 좀 때려라, 이렇게 시온이를 제가 가르치죠. 아빠가 책임질게. 책임도 못 지면서 아빠가 책임질게. 코가 부러지든 뭐가 부러지든 맞지는 말고 좀 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온이가 학교 갈 때면 늘 가르쳤어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는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 네가 손해보는 거야. 한 대 맞고 2대 때려야 돼 라고 제가 그렇게 시온이한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가만히 보니까 자녀에게까지 전가가 되는 거예요. 맞고는 살지 마. 아빠가 미도퍼 백화점에서 여자 직원한테 그렇게 맞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맞고는 살지 말고 너도 때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는 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제가 우리 아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손해보고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너 바보가 되지 않으면 너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 너가 바보가 되지 아니하면 너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며 살아가는 거 억울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억울하게 살아. 그리고 원수 맺지 말고 살아.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44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그 박해하는 자를 더 잘 되도록 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축복 기도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오리를 가자 하면 가주는 것 자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리를 더 가주라고, 이것은 말이 안 돼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여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이 여러분들은 내리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은 한마디로 뭡니까? 이렇게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예수님은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삽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저는 못 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지만 정말 밖에 나가서 제가 뺨을 맞으면 대들어야죠. 왜 나를 때리냐고 대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죠. 이것이 멋있는 신앙의 삶인데 저보고 맞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수님, 결론은 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 저는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론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쩌면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나은 거예요. 나는 못 삽니다. 이렇게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전 못 삽니다. 어쩌다 우연히 그리고 얼떨결에 실수로 한 번쯤이야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 못 삽니다 라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덮어버리겠습니다. 저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푸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못 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도 머리는 이해되지만 못 삽니다 라고 우리 입장에서 그 입장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있었을까? 오늘 말씀대로 산 사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사시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 뱉어도 그 침 다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채찍을 맞아도 그 모든 채찍을 다 맞으면서 결코 대들지 아니했던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원수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망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예수님만 그것이 가능하지 나는 예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절규를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더 들어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살아 계신다면 우리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지혜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금씩 닮아갈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있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그 힘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지요.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가 좀 더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하지요.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모든 계획들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나의 욕심까지도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고,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20대 전도사 시절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전라남도 해남에 가서 자원봉사 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학생들은 할머니들을 목욕을 시키시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할아버지들을 목욕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요. 저는 목욕하신 어르신들을 업어서 다시 침대에 모셔다 드리는 것이 제 전도사하고 저희 청년들이 일이었습니다. 아마 계단을 올라가는 2층이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님을 업었는데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할머님이 무서우니까 제 등에서 얼마나 제 목을 꽉 끼워안고 있는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계단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제 목을 잡아 끄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때 할머님이 힘이 강한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에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숨 막혀요. 너무 꼭 쥐지 마세요. 힘을 빼야 제가 이 계단을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할머니 제발 목 좀 그만 잡으세요. 라고 제가 할머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들어가면은요, 예수님이 거하지 못해요. 내 힘이 들어가면 이건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 힘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살아있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삶 속에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조금이나마 보여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내가 힘을 빼겠습니다, 내가 힘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요, 내 힘을 빼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켜주시기 위하여 이 예배의 당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내 힘을 빼는 훈련을 하는 장소이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방법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힘 빼, 제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니까 힘 빼,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신 그 능력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내 힘이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이지요. 그래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하지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특별히 직책을 맡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쩌면 그분들이 더 먼저 힘을 빼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야 내 안에 예수님의 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살면 살수록 나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점점 가능한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살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좀 더 용서해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좀 더 이해할 줄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양보할 줄 알고, 더 내가 희생할 줄 아는 내 안에 예수님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한 송양원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수에 가면 손요한 목사님 기념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손요한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손 목사님에게는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동인이와 동신인입니다. 손 목사님에게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순 사건 반란으로 인해서 당시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동인이와 동신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손요한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안재선을 양아들 삼았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냐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답사를 하면서 이 손요한 목사님께서 9가지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의 내용이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지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로 시작을 해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손영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양자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손양원 목사님이 이 장례식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 과연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점점 살아있는 자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손영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마 손영환 목사님이 받을 하늘에서의 상급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도 이 손영환 목사님과 그 자녀들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위대한 순교자, 그리고 위대한 목사, 정말 신앙인의 목사로 살아가는 그 이름이, 그 입이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듬어 가시지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살아있는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통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지요. 내가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은 여전히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예수님처럼 살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더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더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더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리를 오늘도 내 안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